오늘 저는 변화는 함께 할 때 일어난다. 변화는 함께 할 때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일관된 패턴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릴 것을 촉구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기드온의 등장은 이전 사사들의 등장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셨다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드온을 택하시고 결정하셔서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름 모를 사사,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름 모를 사사,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무명의 사사,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비록 너희들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때에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정작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질병이 무엇인가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이지 정작 들어야 할 메시지는 듣지 않고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답을 기다리며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 모를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성취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2월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12월에 접어들면서 참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는 나름 바쁘게 사역하던 중에 제 스스로에게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올 한 해 내 신앙은 얼마나 성장했지? 내 신앙의 연말 결산을 좀 해보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기부금 영수증 연말 결산 신청도 하셔야 하는데 신앙의 연말 결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앙의 연말 결산을 해본다면 누군가는 나는 조금 미약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뭔가 부단히 열심을 낸 것 같지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믿음의 성장은 고사하고 신앙에 뒷걸음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12월의 어느 날 문득 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었지만 2025년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얼마나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한 해였는가 질문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익숙한 터라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참 우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제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제 신앙의 점수를 굳이 매겨보자면 낙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미약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신앙의 점수를 나름 후하게 줘봤습니다. 4.5점 만점에 3.5에서 3.9 정도는 되지 않을까, A까지는 아니더라도 B뿔까지는 되지 않을까, 나름 제 신앙의 평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고 조금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면 올 여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여름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던 시간 중에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부족한 거니?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이 제 삶과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말씀이자 2025년 신앙 성장의 결정적 계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는 나로서 만족하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만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나열해 놓기보다 나의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려는 시간과 연습이 늘어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듣는 마음일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명확해질 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액션보다 리액션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주도성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길 준비하시는데요.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앞절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큰 용사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기록을 하죠.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합니다. 기드온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드온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바람잘 날 없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그를 힘들게 했고 겨우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악재가 삶을 피폐하게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큰 용사로 불리는 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용사로 불린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었던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은 주제 파악도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향해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초라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착각이십니다.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무도 모르게 밀 타작해서 숨겨놔야 저는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제 목숨 연명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의 말은 가식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전통적으로 철저한 혈연관계 사회 속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연결고리가 없던 바로 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기드온의 주제 파악, 자기 이해는 매우 정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가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의 순서가 달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뉘앙스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달리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기드온이 마치 큰 용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들리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결과 기드온이 큰 용사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어를 어디에 놓고 살아가는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큰 용사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항상 변함없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두면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존귀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고 변화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실 때 저의 기도의 주어는 항상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속된 표현으로 절고 싶지 않아요. 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부족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부족하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이 메시지에는 제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보다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892년이었습니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선교사님 부부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으로 불리곤 하셨는데요. 밀러 선교사님께서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조선 땅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만 그 아들이 풍토병으로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선교사님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선교사님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마저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내마저 충격과 고통으로 38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는데요.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된 지 11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모두를 잃은 밀러 선교사님에게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하나님이란 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밀러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르며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진 조선인들을 향해 찬송가 가사를 하나 기록을 하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두고 사는 인생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밀러 선교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존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절망과 아픔은 대부분 인생의 주어를 나 자신 혹은 타인에게 두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길 고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농부에 불과했던 그의 인생의 주어를 기드온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셔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 큰 용사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이라는 큰 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담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시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 불렸습니다. 그런 그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은 두려움 그 자체였고 무서움이었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끊어내고 그 결혼을 없었던 일로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라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성경을 보기에 쉽게 아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자신의 의로움이 더 중요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또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분명히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분명히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예수를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에 순종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며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8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써내려가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물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가 되길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를 고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더드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구해야겠지만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마다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